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지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장면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희생의 피를 문에 발라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여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잔치하는 날이 왔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데 무슨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고 이러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온전한 구원,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발라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잔치를 해요. 무슨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형식으로 가죠. 정말 그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눈 떠도 감사, 아파도 감사, 이래도 감사, 감사한 거예요. 구원만 있으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받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너희들을 먼저 구원받았지. 이와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피 흘리심이 죽으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그걸 몰라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러고 살았지만 오랜 시간 이제 말씀을 보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교회를 가도 뭐 성도일 때 잘 읽지도 않았지만 성도일 때 성경은 안 읽었어요. 왜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애기 신앙으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정말 어렸을 때는요. 그냥 부모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초콜릿 달라고 그냥 아이스크림 달라고 사탕 달라고 그냥 땡깡 부리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니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날마다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감사도 없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양으로 올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전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무슨 계획?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 아니면 다 끝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땅에 살다가 멸망할 인생인데 구원이요 모든 게. 그래서 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모든 구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그러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오늘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뜻은 아니야. 근데 내 뜻대로 됐다가는요 멸망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오직 감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진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해서 이 구원받은 이 감사, 이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감사가 있었다면요 교만으로 안 가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진 순간 교만으로 가고요. 당연한 걸로 가요. 그래서 교만은 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교만 산당. 그러니까는 이게 내려오는 거. 이거를 위에서부터 내려온 교만이 문화적인 교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는 교만. 이 교만이 다 교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감사에 처음에는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고 그냥 선민이라는 그 선민 의식 가운데 교만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고요. 내가 다 오라. 내가 오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은요. 악하게 되고요. 싸나워지고요. 분쟁하게 되고요. 그들은 화가 막 뻗치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거요. 제 얘기가 아니라 2절이 얘기를 하는 2절. 6월절이에요. 정말 감사해야 될 명절인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을 그 인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게 하셨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만 남고 교만만 남은 거예요. 우월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제일 거기도 높은 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는 박사들 그들이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예배하러 다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애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이 두려워서 지금 죽이지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요. 막 혈기방자하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고 오라. 그들이 시기 질투가 되고요. 내 생각이 오라.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야.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이렇게 쉼없이 와?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아니야. 메시아는 이 민족을 살리는 그 이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멋진 나라, 부강한 나라, 육의 나라를 세울 거야. 여기에 싹 사로잡히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예수를 죽여야 돼. 여러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영안이 열렸다. 지금 대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 목사님들 중에서도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런데 너무 이제 교만해졌어요.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이 산당이잖아요. 이것을 꺾는 거는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감사. 6월절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 가야 되는데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교만으로 가요.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아니요. 옳지 않아요. 다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구원의 감사로 겸손함으로 가지 않는다면요. 그냥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집 문화, 지역의 문화,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육을 가지고 옳다라고 왜냐하면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말씀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귀도 영원히 동일해서 이 과거의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 같은 이러한 높이 올라간 자들
그들이요 예수를 죽여요.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난 옳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교만해서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전 세워라라는 음성이 안 들렸다면 그래서 저는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음성이 안 들렸다면요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성도들 비유 맞추고 즐겁게 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대우받고 높임받고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저를 이끌어 가지고 저 교만한 것은 막 손이 주님의 손이 나서 영적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이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야 하고 저를 책망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엄청 겸손한 줄 알았다고요. 입 다물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참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낮아지는 거예요. 참는 거에 언젠가 폭발해요. 척하는 거죠. 가면 쓴 거예요. 그 가면 쓰고 살았는데 저는 싸우지 않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저는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래도 속고 저래도 속고 마귀한테 우리는 늘 속아요. 아니,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 주님이 얘기를 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저 가슴을 막 찢어 대시는데도 교만하더라고요. 나 겸손한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대박이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생각 안에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막 가슴을 막 찢어내시면서 여기서 박박 구멍이 뻥 나는데도 나 겸손한데 이것이요 내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 안에 잡혀서 여러분 이게 정말 그때 좀 이상하다는 했어요. 주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하고서 딱 무릎 꿇을 것 같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이 자녀들을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막 눈을 부렵게 뜨고 막 화를 내고 막 무섭게 해갖고 그냥 딱 무릎 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친구처럼 옆에 오셔서 가슴을 찢어내면 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내 딸아 내 딸아 하시면서 나는 신도경이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 잘 받아라. 네가 지금 교만하다. 순종의 훈련을 해야 네 그릇이 커져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나는 윤성진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 네가 그릇을 넓혀야지. 그런 건 순종이야. 무조건. 그다음부터 엄청 순종의 훈련을 했죠. 이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은혜 받았어요. 저는 성령의 전만 세우고 가면 주님의 뜻을 저는 사명을 다 이룬 거죠. 근데 성경에 성령의 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건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오면 그때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걸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들어놓지 않으면요 사건이 오면요 원망으로 딱 가버려요. 교만으로 간 사람들은 딱 원망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먼저 지금은 안 되더라도 말씀을 자꾸 드러놔야 돼요. 어느 날 사건이 왔을 때 성령님이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셔서 삶의 나라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잔잔한 사건들 올 때 빨리 회개하세요. 큰 사건 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 정말 자잘한 사건 할 때 빨리빨리 순종하셔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 상담을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우상이잖아요. 우상 내려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 진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교만의 우상 깨 그리고 아니 산당 깨 그다음에
우상, 너가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돼.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돈 사랑하고 돈을 주님 옆에서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돈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이 3절부터 나온 거야. 우상 부셔야 돼. 더 사랑하는 거. 열둘 중에 하나인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여러분, 사단은 왜 들어가요? 내 안에 교만과 우상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부셔야지 사단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우상과 산당이 있으면요, 그냥 창문, 마음의 문을 열어놔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보혈 바르듯이 딱 바르고 딱 딱 닫아야 되는데 내 집처럼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교만해갖고 혈기방장하니까 마귀가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고요. 그러는데도 몰라. 내가 오라고 화만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제장단에서 죽일 방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요. 내 생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마음대로 내 집 들어오듯이 마귀가요,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인이 되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제 사사 시대처럼 계속해서 이웃 나라가 와서 너희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 때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웃이 와서 약탈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성전 세우겠다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세우겠습니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사 시대처럼 너희들을 나라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주인 되셨으니까. 주인만 되면은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함부로 이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마귀가 생각을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 마귀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에 유다가요 이제 위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이 그들은 지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 백성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반란을 이렇게 싫어할까 봐. 그래서 그냥 방도만 구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좀 눈치를 보고 조용할 때 해야 되겠다 하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뒷걸음질을 쳤더니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요 최고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로 높은 이 돈깨를 맡은 자예요. 돈깨를.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똑똑해야지 돈 관리를 하죠. 돈 관리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 시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 수저는 누구를 시켜요? 정직한 사람 시켜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돈깨를 맡으죠. 셈도 좀 잘하고.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셈에 빠르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훔쳐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헌금하고 했던 이 것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을 훔쳐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구약 마지막에서 너희가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씀해요. 그런데요 다 지금 가룟 유다처럼 다 훔쳐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다 안 드려. 요즘은 젊은이들은 정말 안 드려요. 이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냥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이 말씀도 안 들리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맨 처음에 주지만 잘 체크하셔서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이 세상은요 물질인 거예요. 물질.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라고 분명히 말락에서 얘기했어요. 내 것을 훔쳐갔다. 그래서 내가 저주했노라.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돈만 좀 내려놓으면요 부부도 그렇게 안 싸워요. 부부들이 싸우는 건 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 지금 조금 없어도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가면요 마귀가 빨리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 떠나가야 돼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다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 주식해서 망하고 뭐 도박해서 망하고 술 먹어서 망하고 일해서 망하고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 지금 사탄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요 대제사장 찾아가요. 그리고 성전에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가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의논해. 지금 대제사장들은요 안 되겠다. 조금 기회를 보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의논해. 예, 우리 스승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들이 막 기뻐하여서 돈을 주기로 언약해요. 은 30세계 노예 갑이잖아 노예값으로 다시 약속을 했어요. 돈 주겠다. 신났어요 아주. 유다가요 허락하고 알겠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하고 돈 받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무슨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받을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지금 가룟 유다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할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나 전에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것만 내려놓으면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안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게 교만으로 올라와서 더 높은 산당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있어야지 산당을 세우잖아요. 산당 집을 지어주잖아요. 우상을 집어넣는. 그래서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산당도 세워야 되잖아. 여러분 이것은 뭘 가지고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러니까는 높아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뭐든 명예든 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면 이제 우상이 없으니까 그때는 높아지려고 안 해요. 낮아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이 땅에서 낮아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낮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교만의 우상을 깨뜨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땅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정말 죄인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너를 가지고 죄인이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 다물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 어느 날 마귀가 떠날 거야. 그때 진리를 알 거야. 그냥 주님의 빛을 바라고 살아. 말로 다투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 입 다물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그때부터 논쟁이야. 그때부터 싸움이야. 입 다물고 기도해. 나도 입 다물었다. 채찍질을 해도 입 다물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삶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 안에 싸움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셔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 전에 내가 옳은데 하고 갈등할 때는요 서로 싸움인 거고요. 그러나 그냥 딱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주권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요. 지혜를 주셔요.
이것은요 순종할 때 그때 길이 딱 열려. 순종하기 전에는 갈등하고 있는 걸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옳아 가지고. 순종하는 순간 길이 그때 딱 열려요. 우리 어저께 사역자들 회의하는데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순종하자." 했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쳤잖아요. 아 순종하니까. 그냥 이러든 저러든 옳으냐 틀리냐 이러냐 어쩌냐 저쩌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자 하는 순간 성령님이 지혜를 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다 편안하게 두루두루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마음까지 다 만져 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만 하면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잖아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려놔 순종하자. 잘못될 것 같고 그래도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야곱이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비겁한 야곱이 맨 뒤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한덮뼈 부러지고 하나님이 힘 빼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되는 그 삶이 됐을 때에 그때 맨 앞으로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맨 앞으로 가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할 수 없지. 모든 걸 다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찔뚝찔뚝 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혈기가 나서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왔던 나의 장자권을 뺏어서 이 악한 놈이 했던 그 형이 내려와서요 동상을 끌어안아요. 이거는요 쩔뚝거렸다고요? 아니요. 너 쩔뚝거려? 너 잘됐다. 이 못된 놈아 그 짓을 하고 왔어? 잘됐다. 더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사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누구요? 겸손하고 찔뚝거렸더러 아무것도 아니요. 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겸손한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요 7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내용인 거예요. 순종.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이르러서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 쓰고 베드로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있는 자예요. 가장 믿음 있는 베드로 요한을요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유월절 준비해라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려요. 돈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안 해. 현실로 가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가서 하기를 원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어디 있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어디 있느냐 가서 물어봐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락방을 보여주면 거기서 준비해라. 그곳에서 준비하면 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여쭤만 보면 되는. 우리는요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지키면 되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밀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고 그 상대방이요. 아 여기 다락방에서 여기서 유월절 지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별로 마땅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권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 삶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정말 찬양하고 감사할 때 교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 그가 겸손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의 우상을 산당을 깨뜨리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삶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구원을 주신 주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갔을 텐데 아버지 정말 오직 순종만 하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리더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들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